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피곤하고 또 지치고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아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으며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임을, 또 내 삶의 영원한 주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여,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은혜로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백경태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어제 수술을 잘 마쳤다고 전화를 받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늘 연약함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그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묵상 교재 고난에 참여하고자 58페이지 복음 학교도 세워지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자, 우리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교재를 보니까 좀 건너뛰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건너뛴 부분이 있죠.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입니다. 한번 앞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더 크게 안 되나? 네. 네, 아주 그냥 보십시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저를 앞에를 한번 보실까요? 자,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항상 전도 여행의 출발점은 어디였어요?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에서 파송했으니까 늘 다시 그쪽에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출발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저 위쪽입니다. 예, 좋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쭉 다녀서 어디로 갑니까? 그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아 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나오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에 와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에베소에 왜 이렇게 많이 헷갈리죠? 에베소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가다가 에베소에 이렇게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좀 잘 지키고 있어라 하고 남겨둔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잘 성경적인 지식이나 훈련이 받지 않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들가 로마에서 어디로 고린도에서 건너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제자로서 성경적인 어떤 지식도 훈련받고 많이 훈련받으니까 에베소에 와서 했는데 아볼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뭔가 부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훈련을 가르치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18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18장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서 어디로 저기 고린도로 이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주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 있다가 왔으니까 잘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그래서 아볼로가 가니까 잘 대접해주고 영접해서 그가 목회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래요? 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게 다 뭔 소리야? 아무것도 없고 다 예수파다. 아볼로도 물 줬고 다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장 1절을 보세요. 19장 1절을 보니까 아볼로가 어디에 있을 때 고린도에 저 보세요. 에베소하고 고린도는 바로 이렇게 건너편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어디로 오냐면 이렇게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나고 어디로? 에베소로 와요. 이 에베소는 3차 전도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이렇게 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니까 8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면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예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9절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어요.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쳤어요. 강론하며 권면했어요. 근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저도 설교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신방을 가서도 그렇고 특별히 선교지에 가서도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말씀이 안 들어가니, 마음이 딱딱하니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못하죠. 결국 어떻게 해요? 무리들 앞에서, 즉 공개적으로 바울을 공개 저격한다 그러죠. 공개 저격합니다.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말씀은 헛된 거야, 거짓된 거야 하고 막 바울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석 달 동안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석 달 동안 이들은 어떤 거예요? 막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저 바울 저거 막 이렇게 막 계속해서 거기서 막 앉아서 막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힘들겠죠. 아팠겠죠. 힘들고 어려운 거죠. 참 당황스럽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 즉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어요. 물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부가 그러지 않아요. 항상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분위기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여기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무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창피를 주고 막 비방하고 막 그런 거예요. 분위기를 망가뜨려 버린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말 않고 떠나요. 여러분, 저 같으면, 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3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힘들게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떠난 그 마음, 여러분 같으면 그냥 조용히 떠나겠어요? 깽판을 치고 떠나던가 아니면 낙심하던가 그 두 가지가 다 하던가 하나만 있던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두란노 서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바울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도 사람이야. 해요, 안 해요? 해요. 야,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어제 하루 종 새벽 예배 끝나고 서울에 올라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또 내려오자마자 또 수요 예배 인도하고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가서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별로 여러분 저기 하시는 거 보네. 근데 그 목사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바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쳐, 그것도 날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바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무슨 빚을 졌을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돈을 빌렸나요? 아니죠. 바울은 무슨 빚을 진 거예요? 그럼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값없이 용서해 주었어요. 그를 믿음으로 세워주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바울이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는 저주를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자신에게도. 그래서 그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빚이 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빚졌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러니 내가 조금 봉사하고 내가 조금 헌금하고 내가 조금 뭐 한다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힘들어 죽겠어 얘기하지만 이것도 제 자랑할 것이 못 돼요. 나를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달려주고 그 아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늘 생명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수고했다고 나 수고했습니다. 나 좀 알아주십시오. 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복음을 많이 전했어. 근데 난 자랑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부득불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렐루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여러분, 교회를 가면 이렇게 어깨가 으쓱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에 약간 힘이 들어가는 사람, 내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 다 마찬가지. 목에 힘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목에 힘 들어갈 이유도 없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거기에 할 일 한 것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좀 뭐 했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서원으로 갔어요. 이 두란노 서원은 지역명은 아닌 것 같고요. 에베소니까 지역명은 아니고 그 서원은 스쿨입니다. 스쿨, 학교예요. 옛날에도 학교가 있지 않았겠어요?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면 두란노인 거예요.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인 거죠. 어떤 사람은 두란노란 그 두란노가 거기 주임 교수 같은 사람의 이름이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두란노라는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두란노 학교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수여고에 들어가서 제가 선교를 어디서 했냐면 말씀드렸죠. 농아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예배드릴 말씀 가르칠 장소가 없으니까 두란노 학교에 들어가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자, 그럼 절 봅시다. 여러분, 저는 언제 예배를 드렸냐면 평일날 학교 수업이 있으니까 주일날 그 빈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예배를 거기서 드렸어요. 그러면 바울 두란노 서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뭐가 있어요? 수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없는 시간. 그런데 수업이 없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죠. 특별히 그 지방은 시에스타라고 낮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오후 낮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쉬는 시간에 바울은 그 시간을 학교를 빌려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여러분,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남들 쉬고 싶을 때, 남들 자고 싶을 때 자고 싶고 쉬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회당에서 실패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실패감을 갖고 나오지 않고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인데 뭐. 그리고 회당에 수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낮잠 자고 밥 먹고 낮잠 자는 시간에 그래서 어떤 책에는 11시부터 4시까지 가르쳤다. 그러니까 잠자고 낮잠 자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 아,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데 시간이 없어. 아, 환경이 안 돼. 그건요, 사실은 나는 주님 앞에 그런 열심을 드릴 만큼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주님은 내게 그만한 가치는 아니야. 난 쉬고 싶을 때 쉬고, 나도 먹고 싶을 때 먹고, 남들 놀러 갈 때 나도 놀러 가고 싶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해 보니까 목사처럼 편한 게 없어요. 왜요?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쉬면 쉴 수 있고 놀면 놀 수 있어요. 그러나 쉬고 놀면 하나님의 일할 시간이 없어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게 특별 새벽 예배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힘써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휴식 시간, 즉 남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남들이 할 수 있는 권리,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는 게 내가 주의 종이라고 불릴 만하면 포기해야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도 그랬겠죠. 다른 사람들 다 잠자고 먹고 자는데 그 문화가 그렇잖아요. 먹고 잠자는 시간인데 그들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 아시아는 이제 저기 봅시다. 에베소 저기 있죠? 저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모나 샤데, 여러분 아시아 7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거기가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그래서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거저되어지는 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서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제가 고난에 참여하고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북한에 여러분 말씀 들고 목숨 걸고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북한에 복음 들고 여러분이 나 목숨 들고 내가 복음 들고 이게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당연하게 할 수,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놀 수 있죠? 탐나죠. 그러다 그 시간에 복음지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지 들고 가서 말씀 전하고. 아이고, 그럼 언제 쉽니까? 그래도 다 쉬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바울처럼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내가 뭐 당연한 거 하는데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만 딱 봅시다.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 자, 주어가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주어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은 도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도구예요. 목사가 또는 누가, 옛날에 박태선 장로도 그랬고 다 그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박태선 전도관 세우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지 내가 행하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했으면 내가 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셔서 어떤 열매를 거두었다. 박 목사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 이거 박 목사가 어깨 으쓱해져서 여러분 제가 왔더니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누구를 고쳐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나무 막대기. 나는 나무 막대기예요.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토막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쓸모없는 나무 토막을 쓰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득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니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나아갈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또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또 사역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몽당 연필입니다. 주님 앞에 쓰여지는 몽당 연필. 하나님, 주님 손에 들려진 연필 되어져 내가 다 없어지기까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이 고난에 참여하고자 사순절의 발걸음을 동참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